오늘이 추수감사주일 한 주일 앞두고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자. Let us come before the Lord with thanksgiving.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했는데, 여기 나아가며 하는 것은 만나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뜻인데요, 앞을 향하여 재촉하며 민첩하게 나아가다, 혹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나아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모두가 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 목사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조금 이상한 듯 하면서도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그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아들이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제가 탄 차가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7바퀴나 굴렀는데 저는 이렇게 상처 하나 없이 말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단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는 8바퀴 굴러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한 바퀴도 굴르지 않았다. 우리가 이 아버지 아들과의 이 대화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베푸신 그 혜택,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하지만 평소에 이 하나님 자신으로, 즉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소위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Thanksgiving, Thanks란 말은 감사하고 Giving, 주는, Day, 날이란 말인데, 이 감사드리는 날이란 말의 이 thank란 말은 원래 이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다 할지라도 생각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 감사해야 할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가자. 우리가 기쁜 마음과 큰 소리로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반석, 만유의 주제, 우리의 목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 즉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시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로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만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반석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메타포인데요. 즉 구원의 반석은 구원을 주시는 반석이다, 그런 말이에요. 반석이 곧 하나님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듬직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큰 바위, 반석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거대한 바위로서 언제나 우뚝 서서 이렇게 변함없이 적군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보호자로서 이 반석은 하나님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야말로 수많은 전장 가운데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피난처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 되었다고 시편을 통해서 많이 노래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시편 18편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시편 18편 1절로 2절 한번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첫 번째가 바로 8가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 18편 31절도 보십시오. 뒤로 한 장 넘어가면 시편 18편 31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 시편 18편 46절 그 아래 내려가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도피해오는 모든 자에게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위 불변부동하신 영원한 반석이란, 변하지 않고 부동, 움직이지 않으신, 요동하지 않으신 반석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이 개념이 오늘 우리의 이 환경 가운데서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이 사막 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쌓였다가 쉽게 흩날리는 모래산과는 달리 언제나 제자리에 우뚝 서서 변함없이 사막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여행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 거대한 바위를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바로 여호와는 나의 이 피할 거대한 이 바위로서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됨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반석이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할례에 대해서 배운 바 있는데,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속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을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명, 명칭은 엘샤다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소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건데,
그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과 부인 이 살아가다 성녀 성남이 돼서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를 믿고 그는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것도 구원의 반석이라고, 자신의 극도의 위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신 그분은 곧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반석은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태한 사고나 질병, 기타 그런 환경에서 건진받은 구원이겠지만 오늘 신약시대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이 우리의 구원은 그 근본적인 구원인데 그야말로 이 죄에서의 구원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해서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 죄의 결과인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치는 이 구원의 반석이야말로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Let us come before the Lord with thanksgiving이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Let us come His presen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전, 그의 신전, 그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여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란 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나 전도나 봉사나 우리의 모든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 이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정말 그런 마음이 다 상실되고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아니 정말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도 식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유의 주제.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이 만유란 말은 우주 만물을 가리키고 주제, 이건 주인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섭리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유의 주제, 구원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에 쉬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의 첫 번째 정신은 이 안식일이 곧 창조의 기념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매주일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창조의 기념일로 이 날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 있게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365일 동안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시간당 10만 7,160km로 돕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소위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간당 1674km로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 거예요. 1674km면 KTX보다 무려 대여섯 배 더 빠른 그런 속도로 지구는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주위로 공전합니다. 이런 자전과 공전의 정확한 운행을 누가 하시냐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오래된 이 들판의 다리를 보고 저 다리는 우연히 생겼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가 설계했고 누군가가 시공해서 저 다리가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의 주제, 대주제는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스스로 매일 한 바퀴를 돈다고 했는데 1분도 늦거나 빠르지 않게 돈다는 것. 태양과 조금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아마 이 태양빛에 타 죽게 될 것이고, 태양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지구가 회전하면서도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 거기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햇빛과 공기,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햇빛과 공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어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1년 동안. 금년에도 대체적으로 풍년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참 가뭄해가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풍년이 들어서 아주 쌀이 남아돌 정도로 사는 것은 큰 축복이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영혼 있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살겠다는. 옛날 어떤 임금님이 하루는 맛 좋은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왕이니까 뭐 평소에도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지금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최고의 요리를 맛보고 흐뭇해져서 이 요리를 만든 이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베풀겠다고 선포합니다. 어명이 떨어졌으니 이제 그 맛있는 요리를 만든 요리사가 왕 앞에 대령되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과인이 생애 최고의 요리를 맛보았노라. 그래서 내게 상을 베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리사와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만 제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채소상수, 즉 좋은 야채 상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상을 받을 자는 제가 아니라 야채 상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야채 상인을 대령했고, 동일하게 그도 역시 폐하 저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만 훌륭한 농부가 잘 키워놓은 야채를 갖다가 그저 그 식당에 팔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은 마땅히 야채를 키운 그 농부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야채를 키운 농사꾼을 불러왔습니다. 상을 주겠다고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 이 농부는 이 촌부가 어떻게 감히 폐하의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신 분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결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 수 없는 불초소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이야말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할 수 없어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통해서 만물의 오곡백발을 결식해 한 그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시죠. 오늘 저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너리즘과 종교적 타성에 젖은 삶을 청산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복된 감사의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Our good shepherd,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만유의 대주제가 되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잃어버린 그런 말하자면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목자이신 것.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의 양이 된 것입니다.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and his sheep of his hand. 우리는 그의 목장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섬세한 손길하에 인도받는 양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 마치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과거에 이 광야 40년 동안 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강팍하게 돌아가서 저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즉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선한 목자가 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좋은 양떼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살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슨 감사를 드릴 일이 있습니까? 무슨 감사를 표현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지 감사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심장혈관 병동이 있는데 그 병동의 벽에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어느 환자의 고백, 이런 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특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이 이번 환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내방객들에게도 이 신앙적인 큰 도전을 주고 있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가 이 시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병물 났다가 이 시를 발견하고 이 시를 베껴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병들고 낙심하기 잘하고 외롭고 일이 뒤틀리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저절로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원망해봐야 또 사실 아무런 바뀌는 것이 없죠. 자기 자신만 망가지고 성격이 비뚤어지고 아니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연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단 말. 그런데 이 시인과 같이 감사한다면,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건을 초월하여 모든 일에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다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괴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이는 감사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고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고 선이 될 줄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자신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자족을 배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여왕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이 윈프리라는 여인인데, 그녀는 1954년에 태어났는데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임신하고 출산과 동시에 미혼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에 가출하여 마약을 복용하면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삽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107kg의 몸매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시청자를 웃고 올리는 토크쇼 여왕으로, 영화배우로, 자산 수억 달러의 자산가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는 인기와 존경 그리고 돈을 모두 가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녀지만 그녀는 밥 먹는 일 외에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기록하는데 소개하자면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자신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감사일기를 통해 2가지를 배운 게 있는데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 주간을 하루 앞두고 우리는 특별히 추수 감사주의를 앞두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진 존재로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풍요로운 국가와 이와 같은 정말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가 마음껏 보장된 나라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국이 있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 떠도는 그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서 추방되고 정말 다른 나라에서 우거하면서 정말 영주권조차도 얻기 힘든 저들 난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조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 좋은 교회를 주심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좋은 가정을 주심, 우리 자녀 손들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아니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를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감사의 말하자면 효과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달 동안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2달 이후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네 인생들인데요. 우리는 사실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브라질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단어가 오브리가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브리가도. 그게 감사합니다는 말이에요. 러시아 쪽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스바시바 이러더라고. 꼭 욕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감사합니다. 중국에 가면 세세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죠. 또 미국에 갔더니 스페니시들이 아주 많은데 이 스페니시들, 멕시코 뭐 아래 쭉 남미 사람 온 사람들은 gracias, 우리 뭐 영어 비슷한데 gracious와 같이 감사합니다가 gracias. 한번 더 합시다. gracias. 늘 그게 아예 입에 붙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감사합니다는 말을 익히기 전에는 그 어떤 단어도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격언처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나그네 길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고백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이제 저 11번째 아들인 요셉 있는 이집트로 건너가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안수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의 진한 신앙의 고백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사자께서 내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자녀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추수 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도록 감사로 여호와께 나아가자고 권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현실에 찌들리고 사건에 매몰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험으로 일삼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같은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날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만유의 주제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께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